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3월달도 지나고 4월달 저 성찬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정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봄이 와서 대지에 생명이 솟는 것처럼 영혼도 생기차시고 활발하게 은혜가 충만하시고 범사도 형통하시고 몸도 건강하시고 막히고 딱딱하게 굳었던 것도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덕담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덕담이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입술에 권세가 생겨서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우리 좌우 계신 분에게 축복의 씨앗을 한번 뿌려주십시오. 4월 달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늘 입술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오거든 축복하고 또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과 용서를 심어주고. 여러분, 벌써 축복하고 나니까 하기 전하고 얼굴이 엄청 다릅니다. 아까 그 얼굴이 아니에요. 축복하는 사람에게도 축복이 임하고 축복을 선포받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고. 어디에 심고? 땅에서 심고 어디에서 거두고? 하늘에서 거두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수목금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여의도 순복교 남녀선교회 주최로 지구역장 세미나 겸 심령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중앙성결교회를 다니시는 중앙성결교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성결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는 이만신 목사님, 조영희 목사님하고 호영, 호재, 형님 동생 하실 정도로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고 살아생전에 우리 교회도 많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던 그런 분이 이만신 목사님인데 그 교회 후임으로 가신 분이 바로 한기채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를 처음 이렇게 듣게 됐는데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진술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귀한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목회하시고 그래서 조크도 많이 하시고 유모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저 정도 나이 되면 이제 아저씨 개그도 나오는구나 하면서 정말 아슬아슬한 개그, 아슬아슬한 유머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강아지를 또 개를 들고 다닐 때 위치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개하고 같이 가는데 개보다 뒤에서 가면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그런다. 개보다 뒤떨어져 가니까 개보다 못한 사람. 그러더니 개하고 같이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개하고 똑같으니까 개 같은 사람,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하고요. 아니, 열심히 가다 보니까 개보다 먼저 갔네? 개보다 더한 사람,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냥 유머와 조커처럼 지나가는데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사람이라는 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구나. 또 그 반응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결과를 가지고 조커를 만들었죠. 강아지 데리고 앞에 가든 뒤에 가든 같이 가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장난 같지만 개보다 못하거나 개 같거나 개보다 더하다.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영향을 또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살았는지요. 그 사는 삶 자체가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중국의 명나라 때 그 증언을 기록한 전국책이라는 곳에 보면 순장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들어보죠. 순장제도. 순장제도는 뭐냐면 왕이나 황제가 죽으면 혼자 가기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평소 그 왕을 지키던 옆에도 모시던 또는 후궁이나 때로는 왕후나 왕비나 그리고 노비들까지 통째로 무덤에다가 같이 생매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이집트 피라미드도 왕궁이거든요. 왕의 무덤이거든요. 그것에 제르라고 하는 이집트 왕이
그 장례를 치를 때는요, 후궁이 245명, 그리고 노비가 47명, 거의 300명이 넘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냥 생매장을 하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왕이 죽으면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고 믿었기에 그때 살아있는 이 사람들 같이 묻어야 그 왕을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그런 논리였었던 것이죠. 실제로 중국의 황제들이 운명을 하게 되면 그 왕궁에는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왕이 죽고 황제가 죽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죽고 황제가 죽으면 그 모시던 모든 후궁들을 그냥 통째로 다 묻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죽고 황제가 죽는 순간 후궁들은 무슨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것도 그냥 그 젊은 나이에 생떼같이 거기다 묻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것이 전통이 되고 어떤 왕의 어떤 그 위치를 나타내고 권세를 나타낸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무식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신라 시대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국에 보면 한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크리스찬 왕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자기 장례식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장례를 치게, 내 장례식을 치게 될 때에 황금칠을 한 그런 화려하거나 값비싼 관을 쓰지 마라. 낡은 나무관이면 족하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 관의 양쪽 팔이 있는 거 옆쪽에 구멍을 내달라고 했답니다. 구멍을 내놓고 거기에 자기 두 손을 바깥으로 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왜 이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투덜거렸던 거죠. 아니, 영국 왕궁에 채통이 있고 위신이 있는 것이지, 아니 왕의 관을 어떻게 나무 쪼가리로 하느냐, 아무리 겸손을 떨어도 저건 너무한 거다. 그리고 얼마나 흉측하고 끔찍하냐, 그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시신의 손을 밖으로 내민다는 건,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창피한 날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의 유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지만 오히려 그 왕의 장례를 치를 때 온 국민이 가슴을 치면서 감동의 눈물을 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 왕은 마지막 자기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일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맞으면 조그만 나무로 만든 관 쪼가리 하나면 충분하다. 그리고 일국의 왕이 모든 영화 관세를 누렸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무슨 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가 사랑했던 그 국민들이 이 땅의 삶에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욕심과 가져갈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라고 왕은 자기 장례식에서도 국민에 대한 그런 마음의 메시지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떻게 살든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주보에 제가 설교를 요약해 놓았는데, 심고 거두는 법칙에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어야 거둔다, 심은 것을 거둔다, 심은 만큼 거둔다. 이것은 만고불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살아온 것이 오늘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만들어 놓은 자연의 법칙, 땅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하늘의 법칙이고 신앙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시편 126편을 기억하십니까? 5절 6절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때문에 농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무엇은 뿌린다? 씨는 뿌려야 돼요. 그래야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법칙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을 기억하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누구를 속이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속아 넘어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속아 넘어갈 거라고 자신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구절은 평생에 우리 가슴 속에 새겨 놓아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생에 잊지 않도록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지 못하면 나중에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했나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뭐하게 됩니까?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지난주 설교 제목은 그래서 하늘에 심어야 땅에서 거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설교 제목은 뭐냐면 땅에서 심었는데 하늘에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둔다. 이 원칙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몇 장이었나요? 6장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9절.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6권을 그 성경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성경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을 찾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할 수 있으면 달달달 외워야 되며 성경 중에 성경이고 성경의 노른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성경 전체를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있으면 기독교는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기독교의 경전으로서 66권이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만 있으면 되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있어도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제까지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느냐? 구약시대 이렇게 살아왔느냐? 모세의 율법 이렇게 알아왔느냐? 선지자의 말 이렇게 알아왔느냐?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새로운 차원으로 살아라.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를 가져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말한다?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산상수훈. 아유, 산상수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면 예수님의 정신이 뭔지, 예수님의 사고가 뭔지,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어떻게 어떤 계획과 목적과 차원과 사고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기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맞추어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아주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한 7번밖에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누군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여도순봉 안산교회 김유민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도대체 그분의 설교 메시지의 가장 강점은 뭐냐고 묻는다면, 세월이 까마득해서 아무 기억이 안 나더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분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고와 삶의 방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선포해 준 가장 강력한 엑기스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모르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지라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모르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설교 끝나가지고 5장, 6장, 7장, 5장, 6장, 7장만 해도 돼요. 그래도 여러분, 전혀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차원이 가슴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6장이죠. 6장에 보니까 그새 날라갔네요. 6장 19절, 20절이죠.
20절로 가세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게 되시겠죠. 예수님이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명령입니다.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늘에 쌓아둘 수도 있고 땅에 쌓아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기를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면 그 보물을 도둑질하는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곳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가요. 그래서 항상 남편들이 좀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면, 아니 결혼했을 때 초창기에는 그렇게 아내가 남편밖에 모른다고 그러네요. 어느 날 자식을 낳고 났더니 갑자기 이 아내의 마음이 어디로 가요? 자식한테 간다네. 그놈의 자식한테 그냥. 그래서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남편들이 우리 마누라가 그냥 자식을 더 생각하나? 그래서 우선순위를 쭉 보니까는 아내의 우선순위 다음에 첫 번째는 자식이더라.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보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는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 마음이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산상수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땅에다 둔 것은요 언제 어느 때 변할지도 모르고 언제 어느 때 도저히 당할지를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물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물질만큼 유혹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물질의 신앙을 빼앗기지를 말아야 그 물질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들을 때 말씀 예화를 들을 때 한 집사님이 정말 어려워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사업장을 분지센터를 주셨는데 어떻게 된 게 분지센터가 잘 되고 물질이 모아지니까 누구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더라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요 물질이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디서 무슨 말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해야 물질은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머리로 계산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가 저게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까 아니면 내 당장 눈앞에 보는 이익을 따질까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밑줄을 쫙 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뭐 하신다? 알고 계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교회만 다니게 됐어요. 어떤 사고가 나면 가서 그 교회를 세우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우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름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세우며 나가는 하는데 저도 모르게 습관이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어떻게든지 제가 준비를 해놔야 돼요. 가장 어려울 때는 항상 대비를 해놔야 되고 그래야 좀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래야 그것이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준비가 안 되면 잠도 안 오고 마음도 힘들고 괜히 기분도 우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준비가 되면 마음이 든든한데 준비가 안 되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준비가 안 되면 이것도 염려가 되고 저것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왜?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아이고, 이걸 인제 깨달았으니 어떻게 이거 인제 깨달았으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저같이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뭐가 좀 다 준비되어 편안하시죠? 다 그냥 염려 걱정 없어야 준비되는데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내 머리로 안 되고 계산도 안 되면 잠도 잘 안 오시죠? 그런 것도 아멘 하시는 것만. 식사도 잘 안 되시고 왠지 그냥 마음이 불안하시죠? 오늘은 자식 걱정, 내일은 뭐 집 걱정, 오늘은 뭐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에키스는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지를 누가 알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셔. 알고 계셔. 그러니까 어떻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뭐냐면 33절이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겠어요?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먼저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고 하면 나머지 것은 누가 채워주셨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성경 속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같은 모습이 됩니다. 성경은요, 가난한 자의 이야기도 있지만 부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 가운데 특별히 공통점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성화 그림이 누구하고 누구 같아요? 한쪽에서 보니까 열심히 지금 뭘 드시고 계셔요. 드시고 계시는데 그 옆에 보니까 또 더 먹으라고 옆에서 하인이 한 잔뜩 들고 있고요. 세상에 제일 정말 치사하고 더러운 게 남이 먹는 거 쳐다보고 정말 침 흘리는 건데, 그 문 밖에서 어떤 사람이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하면서 부러운 모습을 봅니다. 어디 같습니까? 이 내용이 성경에 어떤 내용 같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이 부자는 늘 연일연식 잘 먹고 호의호식 하는데, 나사로는 안타깝게도 그 부자 앞에서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어. 근데 저 그림을 보면서 제가 조금 의아심이 생기는 건, 나사로 등치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머리는 좀 벗겨주셨지만 몸이 굉장히 좋으신데, 어쨌든 뭐 성화 그림이니까 그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인데,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는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자는 이 땅에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고, 나사로는 거지니까 늘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소개를 하면 그 마지막쯤 가면 이 두 사람이 같이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세상에 떠날 때에 아무것도 그의 삶 가운데 준비된 것이 없어서 지옥을 가게 됩니다. 나사로는 저렇게 보여도 늘 남을 돕고 어렵지만 나누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족한 게 많았지만 천국에 하늘에 준비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때 그 부자가 하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게 되었으니 저 나사로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새끼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쳐겨서 내 혀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말하죠. 이 천국과 지옥은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는 것이다며. 그러자 이 부자가 뒤늦게 깨닫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를 잠깐만이라도 세상에 보내주셔서 내 형제 자매들과 내 친척들 절대로 세상에서만 호의호식하다가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내가 가서 그들에게 좀 말 한마디만 좀 전해주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말하죠. 아무리 죽은 자가 가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하늘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다가 다 지옥에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합니다. 나그네와 같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무엇하라고 살려주셨느냐? 사는 목장은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호의고시하던 부자는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한 장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거만하죠. 입고 있는 옷도 만만하지가 않죠.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저 왼쪽에 보면 새로 지어놓은 네모난 회색 빛깔의 창고가 있습니다. 새로 지은 창고입니다. 이 부자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냐면 재산이 너무 많은데 그 재산을 담을 창고가 부족해. 그래서 이 부자는 말하기를, 야, 또 창고를 어디다 지어야 되느냐, 이 계속 들어오는 이 소득을 어디다 채워야 되느냐 하면서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창고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부자가 하는 말입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떤 분이요, 성경 구절이 이게 너무 좋아서 집에 써놨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딱 보면 이런 좋은 글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써놨다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뭐가 어리석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쌓아놓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은 것이 없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일 밤도 아니죠,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얘기는 누가 찾아갑니까?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쌓아놓았지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요, 어느 여성들 모임에 그 여성 강사가 했던 말이 떠나가지 않아요. 연상이 돼요. 여성 강사분이 여성들을 놓고 세미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여성들은 절대로 일찍 죽으면 안 된다. 악착같이 오래 살아야 된다.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우리가 죽으면 어떤 년 좋은 일 시키려고. 여자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으면 남편이 젊은 여자와 재혼을 하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정말 준비해 놓은 거 어떤 년한테 좋은 년 시키냐며.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일찍 죽으면 안 된다고. 와, 저 그 얘기,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게 강의인데 여자들끼리는 이렇게 비장한 강의를 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문득 들으면서 그런 얘기가 들더라고요. 부자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면 그 준비된 것 어떤 놈 좋은 일 시키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놈 좋은 일, 열심히 땀 흘려놨는데 남자들도 오래 살아야 돼요. 아멘 하시는 장로님. 남자도 오래 살아야지.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했는데 고생하다가 일찍 돌아갔으면 그 재산 가지고 마누라가 큰 뒷말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사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뭐하지 못한,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이 된다. 그 재물이 다 날아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지만 땅에서도 잘 사셔야 돼요, 분명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늘에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하늘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땅에서 심어지고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하는 통로였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땅에서 심어지고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16장의 앞뒤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 17절인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법칙을 주셨냐면 독생자를 땅에 심어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늘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것은 뭐냐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땅에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어요?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에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법칙은 뭐냐면 예수를 구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믿으면 하늘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보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상 그런 이야기예요. 땅에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늘의 복을 받느냐,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기억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하죠?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은 하늘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땅에서 믿고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인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문둥병 환자 보기가 쉽지 않죠. 소록도에 뭐 한센병 환자 이러는데 예전에는 문둥병 환자가 동네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기억하십니까? 문둥이 나타났다 막 그러면 어머니들이 아이들 챙기느라고 정신 없었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아이들 간을 빼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문둥이는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고, 동산에 보면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문둥이가 모여 산다, 거기는 가지도 마라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엔 이런 식으로 갈겨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문둥병자는 천벌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더럽고 부정한 자입니다. 평생을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시십니다. 문득병만 남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낙오자로서 더럽게 낙인 찍혀진 부정한 자라고 천벌받은 자라고 찍혀진 내 인생의 이 더러운 것도 주님이 깨끗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이 들려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 부정한 자, 천벌받은 자, 인생이 아주 처절하게 패망한 자라고 낙인이 찍혀있는 자, 그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 뭘 원해요? 깨끗해지기를 원하니.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나간 자기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나 같은 사람, 자신이 추악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을 나쁜 것을 드러내는 건 좋지만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짓을 했든, 그 누가 뭐라고 했든, 그 어떤 낙인이 찍혔든 예수님은 땅에서 믿음을 심는 그 백성을 하늘에서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 마음이 오늘 성경 속에서 아무리 부정한 자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하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또 깜짝 놀랄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로마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백부장의 고백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에게도 이 백부장 로마 사람이 말한 그 많은 믿음을 들어보고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자기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족하고 구원받은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차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만 의롭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은 뭐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 같이 이방인 같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는 백성에게는 하늘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에게는 오니 동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다는 상상이 안 돼요.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이방인처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누구에게 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나라의 본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니 하인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하인이 낳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3장 가면 39절로 43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평생 악하고 더럽게 살았다,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더라도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 예수님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했죠. 그러나 또 한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임하실 때에 누구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무엇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한편에 있는 강도는요, 죽을 때까지 회개를 안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옆에 두고도 회개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가 터졌어요. 회개가 열렸어요. 예수님을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를 소원했어요. 회개의 문이 열린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늘 회개의 삶이 중요해요. 제가 아는 어떤 치유사역자가 있는데 때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치유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라고 묻더라고요.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회개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마지막까지 뭘 못하게 하냐면 회개를 못하게. 그래서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을 축사를 하게 보면 예수도 안다 그러고 성경도 안다 그러고 주일학교도 다녀봤다 그러고 내가 옛날에 모두 했다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에 회개를 못하게 막자같이 목을 잡아요. 그래서 그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고 그 입술에 회개를 끝까지 고백하게 하면, 회개가 하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요. 회개하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면 질병도 떨어져 나가요. 그 귀신이 묶였던 거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기 힘써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제일 먼저 혹시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 고백한 것이, 잘못 말한 것이 있습니까? 잘못 행동한 것이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늘 우리 입술로 뭐 하기를 했어야 되냐면 회개하기를 했어야 돼요. 회개가 되면 그때부터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편 강도를 보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마지막까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 지옥 갈 운명이라도 회개하니까 뭐가 열려집니까? 천국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에서 심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짧게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잊지 말아야 할 게 왜 이렇게 많냐. 다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평생 잊지 말아야 되고, 마태복음 25장은 일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자, 그중에 대표적인 그 열처녀의 비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들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창살을 붙잡고 막 열고 들어가려고 저 팔뚝 굵은 거 보십시오. 막 엄청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절망해서 고개를 숙이고 쓰러져 있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날은 저물어서 초생달이 교교하게 피고 달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처녀들은 무슨 처녀들이에요? 미련하고 곰탱이스러운 처녀들입니다. 뭐가 준비가 안 됐어요? 기름이 준비가 안 됐어요. 다른 처녀들을 볼까요? 다른 처녀들은 그 신랑과 함께 준비한 기름에 등을 붙이고 혼인잔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어떤 사람은 왜 미련하고 곰탱이스럽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처녀가 됐을까요? 그들을 구분 짓는 건 딱 하나예요. 갑자기 다가온 그 혼인잔치 앞에 준비가 됐느냐 준비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도 주인이 언제 올 줄을 몰랐어요. 항상 준비가 됐던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다고 말했고 한 달에도 맞으면 준비가 안 됐어요.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왕이 언제 올 줄 몰랐어요. 그러나 평상시 작은 사람을 대접하던 사람은 주인을 대접하는 사람이었고 평상시 작은 사람을 무시하고 살던 사람은 주님을 대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준비한 것은 뭐냐면 갑자기 벌어지는 그 다가오는 상황에 준비가 됐느냐 안 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한번 그런 간증도 몇 번 들었지만 40대 초반에 갑자기 쓰러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 것이 죽음이란 이렇게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해 볼 수 있습니까?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무슨 원인인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갑자기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뻥 하고 나가 떨어진 것도 깨고 알았습니다. 아무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만에 깨어난지를 모르겠는데 그 순간 모든 게 캄캄한데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죽었나? 여기가 천국인가? 근데 이렇게 깜깜하지? 천국 깜깜하면 되는데 왜 깜깜한가 그랬더니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캄캄한데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내한테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있으니까 의식이 돌아와요. 눈을 떠봤어요. 눈을 떠봤더니 바닥에 얼굴이 처박혔어요. 어떻게 떨어졌는지 아시겠죠? 자리에 앉다가 머리가 땅에 처박힌 거죠. 다행히 카펫이었어요. 이마로 떨어졌어요. 여기가 아프고 코가 아프고 이렇게 떨어진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쓰러져 있었어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자에 앉는 뒤에 의자가 있었어요. 아, 내가 의자에 앉다가 쓰러졌구나. 근데 깨어났어요. 근데 제가 하나도 의식을 못했어요. 제가 자동차 사고는 0.2초라는 얘기를 하죠. 꽝이에요. 만 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어요. 피해 본 적이 있어요. 하면서 꺾었더니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고도 나봤거든요. 꽝이에요. 못 피해요. 0.2초예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0.2초도 없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가는데 모르겠어요. 넘어진 줄 모르겠어요. 깨보니까 깨어났어요. 그 이후로 제 머릿속에 지금까지 항상 절박하고 절실하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해봤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매일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매일 준비하고 살아야죠. 당신이 며칠 있다 천국 갑니다 라고 사전에 통보가 와서 그때부터 준비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0.2초도 없어요. 제 경험에 그래요. 천국. 그래서 여러분 미련하고 슬기로운 처녀는 뭘과 갈라질까요? 주인이 왔을 때 극시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미련한 처녀는 그때부터 준비하려고 했지만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둔다. 하나님 백성들은 지혜롭게 하늘의 상급을 늘 기억하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는데 사람에게 자랑하면 안 돼요. 어느 장로님께서 천국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천국을 하셨는데 장로님이 짜장면을 원체 좋아하셨는데 가니까 그냥 진짜 이 세상 맛볼 수 없는 너무 맛있는 짜장면을 주셨어요. 야, 천국 너무 좋다. 짜장면 너무 맛있다.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옆에 안수집사님이 계시더니 반가워서 이렇게 봤더니 안수집사님은 짜장면에 팔보채 탕수육까지 드시더래요. 갑자기 아니 나는 장로인데 짜장면만 주시고 저 안수집사님은 팔보채에다 탕수육까지 주셔서 하면서 뭔가 애창해서 물었대요. 왜 나는 이것만 주고 저 안수집사님은 탕수육에다 팔보채까지 주냐 했더니 장로님은 땅에서 많은 성도들의 존경도 받고 박수도 받잖아요. 안수집사님들은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하시면서 남이 모르게 헌신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아니 나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문득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나갖고, 그럼 목사님은 어디 갔냐고 막 물었더니, 아시죠? 목사님 어디 가셨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지금 배달 나가셨다고 그러네요. 배달. 그러니까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얻어 드시고, 목사님은 땅에서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그냥 다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셔갖고는, 목사님은 땅에서 상급을 다 받아서 하늘에 가서 받을 게 없어갖고 짜장면 배달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오토바이 면허증 딸라고 바라바라 막 열심히 운전도 했는데, 물론 좋지만 의미가 뭘까요? 땅에서 열심히 하늘나라를 점유하되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해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라. 아니 남이 안 알아주게 해라. 그래야 뭐가 커요?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세월은 금방 지나가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 고등부 학생 참여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조기 앉았던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어요. 세월이 금방 지나가겠죠. 남는 건 뭘까요? 하늘의 상급입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